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적게 납니다. 하나 또는 둘 정도만 낳아서 기르게 되죠. 하지만 과거에는 서너 명 이상씩 낳았습니다. 저희 가족만 해도 식구가 6이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포함해서 8이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서로 다투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들이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가장 고마운 일일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죠.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형제이고 자매이고 남매이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며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배려하고 배려받은 자는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백성들끼리 송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송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법정까지 가지고 나올 문제가 아니라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싸웁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 문제가 나라 안에 많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면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베풀어 주며 도움을 받은 자는 감사를 표현한다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이 시편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연합과 동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은 강제로 점령하는 것이고 흡수하는 것이며 복속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이 되어야 동거가 가능합니다.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사람인 다윗이 볼 때도 귀하다라는 노래를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성별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지향하는 정치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배워온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그들만의 모임을 형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가진 직업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을 이루고 지향하는 정치 색깔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무리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세상에도 그런 공동체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리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 짓는 것 너무 좋아하죠. 지향하는 색깔을 가지고 자기 집단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는 하나가 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분열시킨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의 모습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론의 수염 아래에는 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 바깥에는 12개의 보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이름이 쓰인 채로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12개의 보석을 순서대로 타고 내려서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그 기름은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공평하게 흘러서 제사장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장 큰 유다 지파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나 서로 구별 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지파, 작은 지파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면 크나 작으나 물질이 많으나 없으나 많이 배우나 배우지 못하나 모두 성령 아래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온 교회가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향하는 정치 색깔이나 배움의 정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은 헤르몬 산을 말합니다. 헤르몬 산은 고도가 아주 높습니다. 고도가 높고 극심한 온도차 때문에 이슬이 맺히게 되죠. 그 이슬은 요단강을 발원하게 합니다. 즉 요단강의 발원이 헤르몬 산이다라는 것이죠. 그 산에서 발원한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관통하여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땅은 아마 요단강이 없었다면 메마른 땅에 불과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었죠. 요단강은 갈릴리에 큰 호수를 만들었고 그 호수를 지나서 흘러내려와서 사해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 요단강의 발원 시점이 바로 헤르몬 산의 이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메마른 땅에 강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각박한 세상,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면 하나님의 강을 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인생의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하루 경험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그 경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나라와 백성에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각박한 이 세상에 주의 성령을 구합시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